자, 오늘 말씀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주님께 사로잡혔는가? 영생을 선택하라 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길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정말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장과 절이 전부 중요합니다.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들은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길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길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외에 그 어떤 길이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 도달하는 길에는 정말로 무한한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를 사랑하는 순간 다른 하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말씀하셨죠. 여기에는 세상에 존재한 인류 중에 예외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면 다른 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아닌데, 나는 둘 다 사랑할 수 있는데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착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29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오늘 책갈피를 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9장 19절과 20절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사실은 저주를 받고 있는 사람의 이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그러니까 젖은 것, 마른 것,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전부 다 지금 멸망을 당하는 상황인데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라고 스스로를 안위하는 것이죠. 그럴까 함이라.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착각 가운데 빠진 자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되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저주를 받는 자들을 천하에서 말살, 도말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말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 말고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길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이중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걸까? 그러면 이제 아마 love to father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근데 여기서는 the love of father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중 해석이 다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지 않다 라고 해석도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다 라고 해석도 됩니다.
뭐가 되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없거니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도 세상에 속한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이 세상 사탄에게 속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사탄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자, 그러므로 너희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였고 바울은 말하기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탐심은 곧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죠. 다른 걸 사랑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증오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그러한 탐심을 가진 자는 곧 우상 숭배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정말 무서운 말이 있는데 이것들로 말미암아 곧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또한 야고보서 4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4장 4절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원수 지는 거 싫죠? 두렵습니다. 탈레반과 원수 맺는 거, 이슬람, IS와 원수 맺는 거, 북한 사람들과 원수 맺는 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사입이랑 원수 맺는 것도 무섭지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게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원수를 맺느냐? 세상과 친구 되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를 폈으니 1장을 가보면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랑은 곧 우상숭배고 사탄과 친구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내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주를 받고 있으면서 사실 저주받는 게 자기 탓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망하게 망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컵이 이게 세상을 창조한 창조신이다 이렇게 믿는 게 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컵을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라고 해봤자 그게 뭐가 나에게 저주가 된다는 걸까? 그럼 내가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을까? 답은 이러한데 이 컵은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컵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얘는 신이 아니고 살아있지도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 컵을 가리켜서 이 컵은 전능한 신이라고 믿는다면은 언젠간 분명히 절망 속에 빠질 게 분명합니다. 왜냐면 얘는 구원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망에서 구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돈은 죽어 있어요.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자나 혹은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자는 신이 아니에요. 공기만 없어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도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그 저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한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이게 왜 오는 시험입니까? 자기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오는 시험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하지 말지니 함부로 입 털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악으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자기가 끌려 미혹됨이니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끌려가지고 미혹됐다는 거예요. 욕심인 태양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온다고 합니다. 결국 우상 숭배자의 말로는 무엇이냐? 사망이라는 것이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속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사망이 온다. 오늘 신명기를 좀 볼 것인데 여러분 신명기는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준 계시입니다.
신명기라는 말 자체는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듀트로노미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요. 두 번째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 말씀은 광야에서 방황한 지 40년째 되는 날, 그러니까 모세가 죽는 해에 자기 임종을 앞두고 모세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20년에 죽었어요. 80살에 출애굽을 시켰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거동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120세 광야 방황 40년째 마지막 해에 모세가 받은 말씀이에요. 이게 두 번째 말씀이란 뜻이고 대부분의 내용은 경고입니다. 때는 기원전 1406년이었어요. 모세는 자기 마지막 해 자기가 죽을 것을 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 경고를 줍니다. 특히 신명기 28장과 30장까지는 옛 언약에서부터 새 언약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입니다. 저와 같이 성경을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시는 말씀들이죠. 특히 신명기 28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과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 내려지는 저주인 15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축복에 해당하는 말씀이 14절까지 14구절이고 저주에 해당하는 말씀이 54구절이에요. 68에서 14를 뺐더니요. 54구절인 거 보니까 축복보다는 4배나 더 경고의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축복을 받는 것보다도 저주를 받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피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1분 동안 했으면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4분 동안 했다는 것이고, 축복에 대한 설교를 1시간을 했으면 저주에 대한 설교는 4시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라는 거예요. 자, 15절, 만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반드시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인데 16절에 저주를 받을 것이요 17절에 저주를 받을 것이요 18절에 저주를 받을 것이며 19절에 저주를 받으리라. 20절에 너는 파멸하게 될 것이며 21절에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 것이며 22절에 너를 진멸하게 하실 것이라. 24절에 네가 멸하리라. 25절에 너는 흩어질 것이며 26절 내 시체는 짐승의 밥이 될 것이며 27절 너는 온갖 병에 시달릴 것이나 낫지도 못할 것이며 28절 너는 정신병으로 미치리니 29절 네가 백주에 떠들고 압제를 당하나 너를 구원할 자 없을 것이며 30절 네가 여자를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일자리도 없을 것이며 31절 월급도 빼앗길 것이며 원수에게 압제당해도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고 32절 너는 자식도 뺏기고 33절 너는 항상 학대를 받으리니 34절 너는 미쳐버리리라. 35절 너는 심한 질병에 시달리며 36절 너는 끌려가며 37절 너는 비방거리가 될 것이며 38절 너는 피신하며 파산하며 39절 너는 굶주리며 40절 너는 기름 바를 화장품 살 돈도 없을 것이며 41절 자식복도 없을 것이며 42절 재산은 쪼그라들 것이며 43절 내 눈앞에서 네 원수가 잘 나가는 것을 너는 볼 것이며 44절 너는 그 원수에게 빌리고 엎드려 빌게 될 것이다. 45절 네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너는 멸망을 당하리니 46절 네게 임한 저주가 네 자손들에게도 네가 교훈이 될 것이다. 아이고 우리 아빠 엄마가 이렇게 살더니만 결국에는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어. 자식들에게도 입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47절 네가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48절 너는 멸망당할 것이라. 49절 너는 압제당하고 50절 자비를 얻지 못하고 51절 너는 멸절되리라. 52절 너는 숨을 곳도 없으리니 53절 너는 네 자식을 구워먹게 될 것이다. 54절 너네들은 아내와 자식을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며 55절 결국 서로 잡아먹게 될 것이다. 56절 너희 중에 가장 온유한 여자랄지라도 57절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되리라. 58절 네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59절 네게 재앙이 극렬히 올 것이니 60절 너는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61절 성경에도 없는 모든 질병과 재앙이 너에게 떨어져 62절 너는 멸절될 것이라. 63절 너는 멸망당할 것이고 64절 너는 강제로 우상을 쫓으며 살게 될 것이나 65절 결국에는 너는 미치게 될 것이며 66절 항상 죽음이 너의 문턱에 있으리라. 67절 너는 항상 죽고 싶어 할 것이고 68절 죽음이 너의 문턱에 오나 너희를 구하고 자비 베풀 자 없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이 15절부터 68절까지 빠짐없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예요. 굉장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너는 떨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정신병까지 걸려서 제정신도 아니게 될 것이며 너는 압제를 당하고 힘들게 살게 될 것이지만 너에게 자비 베풀 자 없으리라. 너는 굶주려 네 자식도 잡아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너의 시체조차 묻어줄 자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저주이자 심판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거 전부 다 진짜 사실인 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차례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대왕한테 포위당했을 때랑 네로 황제가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고 전염병이 닥쳐가지고 사람들을 잡아서 구워 먹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하도 먹을 게 없어서 바깥에는 적군들밖에 없는데 밭에도 못 나가고 나무에도 먹을 게 없고 결국에는 서로가 잡아먹다가 죽게 됐다는 것이죠. 멸망당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두 번씩이나 왔던 아주 뼈아픈 과거예요. 상상조차 못하죠. 근데 얘네들이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닥쳤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조차도 못했을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처럼요. 사실 여기에도 기록되지 않는 더해질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죽은 뒤에 그 어느 우주에서도 본 적이 없는 아주 뜨겁고 깊은 곳, 곧 태양보다 뜨겁고 블랙홀보다 어둡고 깊은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나오지 못할 일이 이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우상숭배자들이 위의 저주를 크든 작든 피해가지 못합니다. 크든 작든 피해가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정신병 걸린 상태에서 연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 연예인들이 그런 것 같은데 마약하면서 연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당수는 우상숭배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저주를 당하여 죽음을 당하고 더 이상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아주 가끔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저주를 당하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죠.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회개에 대한 예언이 신명기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 1절 죽어버리면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에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기 목숨이 이제 빠졌는데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한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에게 차지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그때 다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한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여기 30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절을 더 보아야 되는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쭉 보았을 때요. 자,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것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바다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14절을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은요 우리에게 또다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 앞에 두었으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며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죠. 모세는 여러분에게 선택하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라. 너에게 이제 왼쪽과 오른쪽 길이 있다. 사망과 죽음 그리고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들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매우 많죠. 하나님을 한 분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벗어나 있으면 결국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음이라는 선택지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다 이야기했고 모세도 이야기하듯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음은 저주, 즉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음은. 그래서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